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2페이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속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능력과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가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 가려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새겨지며 이 말씀으로 기도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 모습은 죄가 없는 모습입니다. 죄가 없는 모습.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모습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인간의 거룩함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그 두 사람에게 입히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속죄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거룩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그 죄를 없애주시는 그 속죄의 예식을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죄가 없는 모습인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지요.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서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게 웬일인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나는데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는 가인이 또 심사가 틀어지는 바람에 그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쭉 올라갔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퍼졌더라. 그것만 보고서도 올라가는 연기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또 올라가지 않는 그 연기를 보고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구나, 이걸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가인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 예물을 드렸구나, 잘못된 제사를 드렸구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예물을 받아 주시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가인이 회개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탓을, 아벨 탓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벨을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냥 거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도 반복이 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꼭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나와 함께 있는 배우자 탓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탓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은 저 사람 탓이다,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런 이유를 때문에 그 잘못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본인인데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위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저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인만 잘못된 게 아니라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누군가 말하면 너도 잘못한 적 있지 않느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 해서 최선의 그 방어는 공격이라고, 어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저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서 그래도 이게 매일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벌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잘못하고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로마서 1장의 표현처럼 양심을 사람들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 양심이 거리낄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마음이 점점 더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매일같이 짓는 죄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매일같이 짓는 죄를 매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너희 죄를 속죄하는 날을 가져라 하면서 여기에서 속죄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달 11일에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가, 또 한편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1년 내내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날짜를 하루 정해서 내가 이날 너희를 속죄할 테니까 너희는 이날 스스로 좀 괴롭게라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좀 스스로 괴롭게라도 해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너희 죄를 모두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는 날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계속 예물만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짐승에 양이나 소에 너희 죄만 전가하고 너희가 죄송했다는 말이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속죄를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죄 짓는 대로 다 벌을 주자니 다 죽여야 되고, 그렇다고 벌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내가 정해서 죄를 사해준다. 너희는 마음을 좀 괴롭게만이라도 해라. 잘못했구나라고 생각만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이 날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속죄 제의 예물을 드리는 그 성막까지, 속죄소, 지성소 이런 데까지도 속죄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시고 이걸 지키게끔 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라. 이 표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는 얘기예요. 손가락으로. 거기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속죄 일을 통해서 속죄를 할 때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때로 필요한 게 뭐예요?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사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뿌려가며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통해 속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를 위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이게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가도 짐승들만 죽어나갈 뿐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계속 이 양이 죽네요. 계속 이 염소가 죽네요. 계속 이 비둘기가 죽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될 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갈등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한 것은 상 주시고 잘못한 것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잘못하니까 벌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을 주시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상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정해서 대신 너희가 그날은 짐승을 대신 잡고 너희들은 그냥 하루 마음을 좀 괴롭게 해라. 그것만이라도 해라. 근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조차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으로 다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희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심을 통해서 저희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속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셨다, 속죄하셨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삽니다.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속죄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이것만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저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의 때에 베드로가 한 그 요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앉아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워낙 먼지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발이 항상 더럽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결 예식에 따른 물을 떠서 그 손과 발을 씻고 집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주는 사람은 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면서 이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딱 잡은 거예요. 베드로야, 네 발도 내라 하고 베드로의 발을 잡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시키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발을 내가 시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 머리와 온몸까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과 주인 되심을 만약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죄에 속함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그 죄에 속함을 받았어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희 손과 발이
때때로 더러워지니까. 일상생활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지으니까 너희 손발은 계속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둘 다 속죄해야 될 죄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데, 그것이 이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과 그 주인 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저희는 첫 번째 죄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형태의 죄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죄입니다. 저희 여전히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고, 입술로 범하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저희는 여전히 음란하고, 저희는 여전히 속이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형태의 속죄가 저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는 회개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이 속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았지만 저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고백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 이런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겪게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받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 신학대학원 때였어요. 신학대학원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신학대학원, 침례신학대학원 강당에 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강당에 손자 기도하는데 저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이렇게 회개가 많이 되고 일단 회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제 마음에 기억에 남았던 게,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남자 목욕탕에 가는데 거기에 소변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탕 안에 들어가서 그냥 소변을 봤어요. 너무너무 애 생각으로 신기하다, 노랗게 될까? 어떻게 될까? 짤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탕 안에다 소변을 보고 물속에 딱 넣은 다음에 들어가서 노랗게 된다고 눈을 딱 뜨고 봤어요. 평소에 못 뜨는데. 그런데 뭐 전혀 변화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어린애가 갖고 있는 장난이었어요. 장난의 마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회개 기도가 생각이 나면 다 되는데,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남들이 다 목욕하는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몸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 탕물인데 거기에 소변 보고 나온 것까지 생각하게 하시더니, 그때 그 마음에 대해서도 회개시키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도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회개시키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어렸을 때 얘기고요. 쭉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갑자기 기억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걸 회개시키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요, 저희 생각에는 평소에 다 저희 삶 가운데 없는데 성령께서 한번 잡으셔서 이걸 수면 위로 올리시면은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게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은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모든 악한 것까지 한번 주님께서 휘저어주셔서 올라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저희의 모든 삶은, 저희 삶은 정말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토록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난 주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주님,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를 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요즘 내가 짓는 죄, 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길 원하시는 죄,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또 정결케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저희 일상 평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명절 휴일 동안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 새벽 예배 여기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통 있던 그 방송을 통한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 구정, 설명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동하시는 분들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또 편안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속죄일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죄를 짓고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 저희들의 말로, 저희들의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너희가 마음을 괴롭게 하라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그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너희가 1년에 한 번 죄를 회개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너희가 그날만이라도 마음을 좀 괴롭게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 사랑을 함께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모든 내용들 때문에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담을 통해 단번에 들어온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없애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일상적인 그런 죄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을 방해하는 죄는 아닐지라도 저희 마음 가운데 악한 것, 저희 입술로 악한 것, 저희 행동으로 악한 그런 일상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죄까지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버려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런 죄도 다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해도 죄를 또 짓습니다. 반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모든 유혹과 죄의 모든 그런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에게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죄 짓는 길을 막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